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526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6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꽤 길게 5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기도의 앞부분 우리 좀 살펴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는 그 성전에 관련된 것들을 다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 이제 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 봉헌식 속에 특별히 오늘은 이 성전에서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을 펴서 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 열왕기상 특히 성전 봉헌하는 이 과정에서는 상당히 길게 많은 분량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봉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기도와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3절에 보면 위로는 하늘과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주님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유일한 신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좀 당연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에는 무조건 다신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많았던 시대였고 이것이 당연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한 명만 있는 건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고 그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한 분만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 고백은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엄청난 믿음과 신앙의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속의 물결들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신 사회 속에서 이 고백이 힘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사실 이 세상에 참 많죠. 우리 가장 큰 게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신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고요. 또 자신의 명예와 또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아니면 내가 느끼는 행복하다는 감정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우상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에게도 이 시기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은 아주 유용하고 필요하고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곳에서도 위로 아래로 옆으로 사방을 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대상은 돈이나 명예나 또 우리 그 기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무 의미 있는 고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 보면 23절 하반절인데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원문에서 이제 언약과 은혜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특히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 성품은 무엇이냐면 신실하심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특히 어떤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계속해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냐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하나님은 늘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설사 그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인간들이 불성실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어기고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에 자신을 제한시키셔서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과 감히 약속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그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뱉어낸 말씀과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와 상관없이 지켜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우리 구약과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변하시거나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 하나님을 대하는, 또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들이 참 많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기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설사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두거나 제한하거나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이 신이라는 개념이 지역을 지키고 한 나라를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신이 다르고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들의 전쟁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고방식은 늘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이 세상에 많아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만의 신이었는데, 원래는 지역 신이었는데, 지금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가두실 또는 이스라엘에만 제한되실 분이 아니라 온 세상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제한하실 수 없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 터전으로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쭉 얘기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꼭 들어달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물론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빼먹어도 뭐 그것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공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마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로우심,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언약의 성실성들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얘기가 이제 꼭 모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공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상달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솔로몬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에 기반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이러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루어 주시고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하는 이 모든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에 기반하여서 그 다윗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당신의 언약을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에는 기도의 응답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지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유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다윗 언약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한 것이고 당시에 이 솔로몬이 기반하고 있었던 세상에서 고백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있느냐인 거죠.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기반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출발선이 다른 기도이고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자 언약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
이 건물이나 또는 어떤 한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요청드리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또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간구의 시간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에 따라 근거하여서 기도를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기도의 근거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들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자 평강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늘 은혜와 언약을 지키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과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주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반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언약으로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